할렐루야. 오늘은 죽 한 그릇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선 광해군 시대에 이이첨이라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국정을 농단하다가 인두반정 후에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합격을 문과 중시라는 과거에 장원에서 벼슬길에 나갔지만 관직에 나간 이후에도 미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계를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가 있고 지조가 있어서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선비답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첨이 간신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배고픔 때문에 실성해버린 아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아무리 가난해도 책밖에 읽지 않았어요. 고결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방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뭐 하는가 봤더니 벽지를 뜯어서 그 안에 남아있는 풀기운을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얼굴에 벽지대가 새카맣게 묻어있는 아내를 보고 이첨은 그 길로 문 밖을 나섭니다. 그리고 당대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부를 했고 드디어 권력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해군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래서 큰 권력을 받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지만 부를 가졌지만 전형을 일삼다가 알다시피 처형당하죠. 그래서 역적의 오명을 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벽에 발려져 있는 풀을 핥는 아내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정말 생각 안 해봤겠고 또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다면 들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 되겠죠. 아무리 기계와 지조가 강한 성비라 해도 정신줄을 놓은 아내를 두고 어떻게 책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쉬운 것은 가족의 생계와 안정을 위해서 붙잡은 끈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이첨의 사정은 눈물겹지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더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먹을 것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좋은 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며 굶주림을 통해서 스님도 아닌데 열반에 오르려는 것도 아니고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굶주림은 금식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양식이 필요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안 먹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끊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췌장 20일을 굶어봤습니다. 물만 먹고 소금도 안 먹고. 그런데 전혀 배고프질 않았어요. 기운도 하나도 줄지도 않고 펄펄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물론 어떤 분은 3일만 굶어도 막 그냥 팽 돌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러지 제가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 일주일 금식 들어갔다가 가덕도교는 올라갔다가 얼마나 굶주리며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나무 앞에 감나무 거기에 감을 다 따가지고 남아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다 견디고 나오는데 걸어 나오느라고 또 힘들었고 억지로 굶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에 관하여 실족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죠. 그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는데 그 중에서 그는 형이었습니다. 형이었다는 말은 에서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며 약속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갈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물려받아서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일대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큰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에서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돼요? 가벼이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34절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장자의 그 자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에서의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싸움박질하다가 결국 밀려나서 형 뒤에 따라 나오는데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돼요? 노리고
또 그리고 그 장자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마침 사냥 나갔던 에서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짐승을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했기에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로 요리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못 먹지만 마침 와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시장기에 견딜 수 없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요 교활한 야곱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형과 거래를 틉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직분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큰아들은 큰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산 것은 내가 큰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님이 받아 누리를 어떻게 미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 한 그릇에 어떻게 내 미래의 축복을 팔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본죽에서 알아봤어요. 죽값이 얼마나 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복이 들어가면 12,000원, 흑임자죽은 8,500원, 잣죽은 13,000원, 동지팥죽은 9,000원이에요. 그러면 새 알도 안 들어있는 건데, 걔들 거는 9,000원에 자기 미래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에서가 말하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루 굶어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습니다. 조금만 시간 보내가지고 자기가 잡은 걸로 요리해서 먹으면 되지. 에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네가 요리해가지고 오라겠어요. 그걸 또 누가 새치기 합니까? 야곱이 또 새치기 합니다. 찬스에 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눈물을 흘려요. 창세기 27장 4절 보면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에게 빌어줄 축복을 다른 놈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27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참 그 이름이 합당하다 하면서 걔가 벌써 날 2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팥죽으로 속여 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도둑질하겠다라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자 에서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겨가면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되지 않겠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 정도까지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통곡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절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는데 안 해줘요. 오히려 어떻게 이제 복을 빌기 빌어요. 너도 족장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산족에서 떠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에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이요. 둘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야곱의 에서의 뒤를 따라서 내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로 그래서 에서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덕이 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자가 그 집을 방문했더니 밥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오래된 골동품으로 값이 상당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 스승님, 이렇게 귀한 밥통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길에서 주웠어. 어떻게 해요? 거지가 그 밥통을 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은 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그걸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 거지도 참 답답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면 되지 뭘 하고 평생을 빌어먹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지는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신경을 썼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네. 사실 그 거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가지고도 얻어먹다가 굶어 죽은 거지가 있는가 하면 남의 먹다 버린 밥통을 주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착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많은 일들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2시간입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 1시간, 오후에 1시간, 딱 2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주의를 못 지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나를 부유케 하는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서 알지 말고 살아서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밥통을 끌어안고도 굶어 죽은 거지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거지와 에서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직분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팥죽 한 그릇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값없이 있는 줄은 몰랐죠. 알아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의 것만 볼 줄 알지 내 것은 못 본다. 남의 것을 소중한 것은 알면서 내 것의 소중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모르는 남편이에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했으면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말 거지 밥통처럼 막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은광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우리 교회 회의할 때, 노회할 때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야, 여기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가 여기서 목회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계단 올라가다 보면 안전하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판 떨어진 게 보이고, 또 어떻게 달에는 굴 떨어진 거 보이고, 뭐가 어떻게든지 막 지저분한 게 보이고, 뭐가 너덜너덜한 것도 보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 속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래 지금 개봉된 브로커에 우리 교회가 첫 장면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사에 찾아와가지고 얘기해서 당회에게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 촬영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일본 감독이 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우면 영화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촬영도 하냐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의 팥죽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한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장자요. 동생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녀석아, 좀 주라고 내가 먹게. 그러면 팔아. 그럼 뭘 팔아? 팔기는 형제지간에 이제 가져와. 그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팔란다고 파는 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속상해서 한마디 써놓은 거예요. 장자의 병문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말 않겠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고 내가 얘기할 텐데 눈치도 없이 안다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좋으십니다. 정말 좋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서로가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정말 값진 보물을 가지고도 이게 귀한 것을 모르니까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 내려놓고 있으니까 깜깜한 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막 운전하다가 터널 속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깜깜해져. 왜 이렇게 깜깜한가요? 보니까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벗으니까 화내요.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 제정 러시아가 알래스카가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에다 홀랑 팔아먹었어요.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땅 팔아먹은 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귀중한 땅입니까? 땅에서 석유를 캐요. 굉장한 자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쓸모없다는 것이 타인에겐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타인은 누구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 일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그냥 세상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는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과정인데, 이 가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참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몸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 눈이 안 좋아서 안질에 걸려서 진물이 막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서너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어떻게 돼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안질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 줄을 그때 안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부끄럽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지저분해 보이고, 또 내 자신도 그걸 가지고 핸디캡을 가질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어디가 부족해, 나는 어디가 연약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 머리 위에 올라가서 교만 부리지 않게 하는 장치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이 질병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이 소중한 줄 알까요? 여전히 원망을 가지고 그 평화로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불편함을 어떻게 돼요?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귀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큰일에도 충성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너무 배가 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너무 순진해서 야곱에게 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작은 불편함을, 배고픔을 앞세워서 이것을 팔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고 기도하며 이 배고픔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 반드시 그 해가 지기 전에 에서의 배는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귀한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건 혐오하거든 그것이 달콤한 것이든지 쓴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괜히 사람들 앞에 열등의식 가지고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읽었어요. 번역된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한 거예요. 다만 우리 마음과 욕망에는 안 찰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부에다가 전반기 태신자 작정에 즈음하여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팜플렛은 아닙니다. 속지를 집어넣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 입 다물면 많은 사람 지옥 가고 나은 사람 입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왜 이걸 주실까? 왜 드렸을까요? 이게 설교 마지막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고 그의 눈을 맞추면, 여기 보세요. 가려드릴게요. 눈을 맞추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행위나 우리가 가진 생각을 표현할 땐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지옥 가 사람이. 입 열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하반기 때 시작하려는데 지난주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작정을 시켜놨어요. 난 그 자리 없으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다 대표로 아멘 해놨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인데 아직 전반기니까 전반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태신자 전도운동은 총동원주의운동이 아니며 새생명 전도운동입니다.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출산일 정해놓고 막 10달 동안 품었다. 나는 그게 아니고 전도 되는 대로 막 전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일할 때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마감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남성교 헌신 예배에서 강사 목사님의 그 전도 작정이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대로 오늘 주부에 이것을 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월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동그라미를 중심, 나를 중심해서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자주 대하는 사람, 또 고향 사람, 경로당 노인 등 이런 사람. 근데 우리 교회가 젊어지려면 약간 젊은 사람들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밑으로는 가족, 친한 친구, 이웃, 개원 뭐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 뭐 그 밖에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교회 꼭 나와서 먼저 구원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나의 태신자, 교회 제출용, 그 다음에 작정자 보관용 두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이름을 3명 쓰고, 이번에 3명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3명 쓰고, 그 다음에 이쪽부터 3명 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구는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우리는 장로님 네 분이기 때문에 네 교구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각 두 구역씩 하고 나중에 남자 구역 하나 해가지고 교구를 나눴으니까 우린 4교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작정자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이도 기록하고 전화번호도 기록하고 그리고 가져오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또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작정해서 꼭 이 기회에 영혼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만들어 놓고 인수할 때는 다른 걸 인수해 가지고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있네. 있기는 은광교회 나이 태신자 제일 밑에 보면 한 성도가 세 명 생명을 구원하면 새 생명이 240명 되고 우리 교회는 300명을 돌파하게 된다고 써놨어요. 자, 우리가 300명을 돌파해서 우리가 중형교회로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온 기회를 선양해서 야곱이 형의 기회를 뺏어서 나중에 족장이 되고 그의 아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각 지파 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두 지파를 더 공짜로 받아가지고, 딴 사람은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자식 둘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두 자식이 지파 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12보좌가 나와요. 24보좌가 나오는데 12보좌는 12장로요. 바로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12는 12장로예요. 12사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성장기에 여러분이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수요일날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축도할 때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손을 올려놓으면 누가 손을 받쳐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몇 달을 그러고 있어요. 몇 달을. 그래서 꾹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헌신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에서처럼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없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그 종이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작정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다가 제가 기도하기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